우리 앞뒤 옆 사람들 성탄하면 무슨 인사 나눕니까? 그렇죠.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참 귀한 인사입니다. 반가운 인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인사를 나눌 때 어떤 경우는 이 인사의 뜻이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고 인사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의 메리는 무슨 뜻입니까? 예, 다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옆집 강아지의 이름은 아니겠죠. 예, 메리란 뜻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전반적으로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크리스는 뭐겠습니까? 크리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는 거죠. 마스는 뭡니까? 마스. 예, 공부하신 분들은 좀 아시는 것 같아요. 뭐 이것도 여러 가지 뜻 있습니다. 만남도 뜻하고요, 모임도 뜻하고요, 예배도 뜻하는, 미사도 뜻하는 뜻이 이 마스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합치면 뭡니까? 즐거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아기 예수님과의 만남은 즐거워합니다. 아기 예수님과의 만남을 즐거워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이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는 좀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표정을 활짝 펴시고 웃으시면서 이 신앙 고백 담아서 한 번만 더 좌우 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죠.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한 번쯤 공부해 보셨고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주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인간의 첫 번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 답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 답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답은 이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첫 번째 목적, 그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근데요, 제가 이전에 이것을 처음 대할 때는 어디에 초점을 뒀냐면 앞부분에 초점을 뒀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영광을 돌린다. 근데 그게 참 좋고 은혜가 되는데 부담도 되더라고요. 우리가 영광 돌릴 때도 있지만 못 돌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괜히 그러니 부담도 되고 좀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이 일문 일답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전에 몰랐던 부분이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후반부에 있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향해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분을 통해 즐거워하는, 그분을 즐거워하는, 또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기쁨이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단순히 영광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진짜 기쁨이 뭔지, 진짜 만족이 뭔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진짜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뭔지를 발견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기쁨이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43장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 만만치 않은 시대입니다. 무거웠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 어떤 시대였습니까? 점점 나라가 멸망의 길로 접어들어가는 짙은 그림자가 들여왔던 시대가 바로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뭐라고 선포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할 고백이 있다. 15절 말씀 합독합니다. 1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지금 선포하면서 뭐라냐?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시다. 하나님은 피조 세계와 완전하게
구별되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 피조 세계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창조자이시고 그분은 왕이시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16절 1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눈으로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게 했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홍해 가운데 길을 내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셨고 애굽의 군대는 모두 다 소멸시켜 버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뭘 말하는 겁니까? 누가 어떤 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같으신 분은 이 땅에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고백에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행하신 아주 중요한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14절 있는데 14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게 내려가게 하리. 여러분, 이 말씀 언뜻 보면 금방 이해가 안 되는데 간단한 말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게 될 거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앞으로 이 이사야 이후의 시점에서 보면 남유다 그의 조국을 멸망시키던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거대한 군함을 가지고 거대한 무역선을 가지고 모든 그 부를 그 손에 걸머쥐고 있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요, 정복했지 정복당하지 않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예언합니까? 이 나라가 갈대아 사람들이 지금 쫓겨가게 될 것이다. 그들이 도망가게 될 것이다. 점점점 몰락하게 될 거고 붕괴하게 될 것이다. 이걸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언제 하고 있느냐? 아직요, 그의 조국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도 안 됐던 때입니다. 이 예언이 있을 이후로 100년이 지나서야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100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예언하고 100년이 지나고 나면 남유다 내 조국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그 바벨론도 멸망시키실 것이다. 우리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겠지만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지금 무려요 100년 이후의 일을, 170년 이후의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100년 후의 일을 알 수가 있습니까? 누가 170년 후의 일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시간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 저 밖에 계신 것이 아니라, 시간 저 밖에 계신 것이 아니라 역사의 시간의 주관자가 되셔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요, 하나님을 내 현실 저 바깥 멀리 둔다는 거예요. 좀 심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마치 내 인생 바깥 멀리 내쫓아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막연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분이 아닙니다. 하나의 개념도 아닙니다. 철학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실제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은 역사 안에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 계시는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Here and now,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공간, 바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의 절기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만 계셨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해 가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고 계시는, 여기에 계시는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충정교회 어떻게 이 80년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써왔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제가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듣게 되고 자꾸 떠올려지고 흥얼거리게 되는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 위를 걷는 자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가사가 어디냐면 후렴입니다. 후렴 이렇게 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갑니다. 여러분, 무엇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까?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것이 이사야 43장의 그 선지자의 외침이고 정신 아닙니까? 주님 여기에 계시기에.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답, 주님 여기에 계시기에.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여기에 계시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누르고 있습니까? 관계 어려움이 누르고 있습니까? 삶의 무거운 짐이 어깨를 누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 주님 여기에 계시기에. 주님 여기에 계시기에.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후렴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기에 계신다는 그 고백을 담아서 아시는 분들, 제가 그냥 반주 없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저 거친 파도도,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가정에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릴 테니 제가 우리의 고백하면 그 문구 같이 다음 문구 넘겨주십시오. 읽어주시고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백, 우리의 고백,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의 고백. 아멘. 이 고백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 본문에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합독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은 생각하지 말라. 제가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앞뒤로 이어지는 모든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 말씀 깊게 묵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금 보니까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 여러분, 이 이전 일, 옛날 일을 지금 무엇 지칭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이 18절 앞에 있는 우리가 좀 전에 본 16절, 17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 말씀 우리가 좀 전에 보았습니다. 16절, 17절. 여러분 그 말씀 뭡니까? 바다 가운데 길, 큰 물 가운데 지름길, 병거와 말과 군대 이 모두를 엎드려지게 했다, 소멸했다. 이거 무슨 사건을 말하는 겁니까? 홍해 사건을 말하고 출애굽의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약에 있는 사건 중에 가장 생각나고 떠올려지는 사건 하나를 말하라면 어떤 사건 말씀해 하시겠습니까? 생각나십니까? 예, 우물우물 하고 계십니다. 예, 그겁니다.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바로 홍해와 출애굽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요 구약에만 국한된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신약으로 계속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것을 예표하는 게 뭡니까? 바로 홍해의 사건이고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그러니 이 사건은요 구약을 넘어서 신약까지 지금까지 이어지는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기억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이해가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홍해의 사건, 출애굽의 사건, 지금 18절 이전에 이 두 구절을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과거의 그 일, 옛적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거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옛날 일, 과거 일 생각하지 마라, 기억하지 말라.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사실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면 항상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기억하냐? 앞으로 이 은혜를 기억함으로 앞으로 주실 은혜를 바라보라.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라. 앞으로 주실 은혜가 있다는 걸 붙잡고 있으라는 의미로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 띄워주십시오. 준비된다. 여러분 이 말씀 이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앞길을 모르고 모든 것이 핍절하고 궁핍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경험해야 될 은혜입니다. 또 하나 여호와 샬롬,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평강이시다. 여러분 이 은혜 기도원이 두려워 떨 때만 누렸던 은혜가 아니죠. 지금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평강이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그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에베네셀 우리가 한 해 동안 붙들고 걸어왔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그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하고 기념하는 비석 정도가 아닙니다. 그때도 에베네셀의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에베네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죠. 그러면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의 가장 깊은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기적은 감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눈으로 보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체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기대하고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 시대에 애굽이 무너졌느냐? 이집트가 무너졌느냐? 이사야 시대에 바벨론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애굽의 군대가 모두 다 사라지게 되었느냐? 바벨론의 군대도 사라지게 될 것이니 너희는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기대해야 한다.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실 은혜를 붙들고 나가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끝난 것은 없습니다. 혹시 현재 삶의 자리에서
나는 끝이다라고 여겨지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끝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경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심판이 휘슬 불기 전까지는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은혜를 기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작, 은혜를 기대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3장 5절을 보십시오. 똑같은 말씀의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라, 거룩하게 만들라고 하셔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다음에 이유가 있죠.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거룩하게 한번 살아보는 것.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를 깨끗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리고를 시작으로 약속의 땅, 그 땅을 하나씩 얻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거룩하게 살 의미도 있고, 오늘 말씀 따라 살 의미도 있고, 신앙의 고백을 하며 살 이유도 있다. 왜? 내일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내일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은혜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은혜를 기대하면서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치 빌립보 3장에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주신 은혜도 있지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 귀한 이 예식에 함께 있고 그 예식을 함께 진행해 가면서 제 마음속에 2년 전에 있었던 일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2년 전에 저희 장인어른께서 장로님의 자리에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정말로 교회밖에 모르시는, 정말 온몸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시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분이 저희 장인어른이십니다. 그렇게 은퇴식이 있는 것을 알고 찾아뵙고 은퇴식 이전에 집에서 잠시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장로로 섬기면서 보람이 있었던 일을 한두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주일학교 부장 집사로 섬기고 또 부장으로 섬길 때 참 기억에 나는 한 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아이. 이 아이가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다 보니까 아버지는 아침에도 술을 마시고 점심에도 술을 마시고 저녁에도 술이 밥인 거예요. 그렇게 가정이고, 술을 마시면 그 아이도 때리고 그 부인도 때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부인이 견디지를 못해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엄마는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알코올 중독 아버지 밑에서 이 아이가 성장을 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장인은 말씀하시기를 감사한 게 딱 한 가지 있었다. 그게 뭐냐, 이 아이의 집이 교회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가까이. 그래서 장인어른께서 이 아이를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좀 보살피셨습니다. 신앙을 가르치고 믿음을 세워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이 아이도 신앙을 깊게 잘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 잘 해가고 믿음 안에 잘 성장해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성장해 가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점점 학교가 올라가고 변화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학교 따라 가다 보니까 연락이 그만 끊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걱정이 되시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잘 성장하고 있나, 잘 커가고 있나, 이게 마음속에 늘 궁금함으로 걱정으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퇴식을 앞두고 얼마 남겨두지 않는 시점에 이 학생이 저희 장인어른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처음에 찾아왔는데 완전 청년이 되고 이제 어른이 되어 있으니까 못 알아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바로 그 아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나누면서 자기가 살아온 얘기를 쭉 하면서 현재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정말 좋은 아내를 만나서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이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감사한데 이 청년이 말하기를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어두울 수 있습니다.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하기도 하시지만 기대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끝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새 은혜를 주시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 하나님, 하나님은 제 인생의 과거 속에도 계시고 현재 속에도 계시고 미래 속에도 계신 분이십니다. 어두웠던 그 가를 딛고 한 사람을 목사되게 하시는 분,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분, 그 은혜의 기억 속에 놀랍게 일하시고 그 은혜의 놀라운 기대를 펼쳐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고백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우리의 고백 제가 외치면 다음 나오는 문구를 큰 소리로 선포해 주십시오. 우리의 고백.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우리의 고백.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기대하지만 기대할 수 있는 분, 기억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기대할 수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곳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여기에 계시기에, 주님 여기에 계시기에, 주님 여기에 계시기에 그것을 붙들고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되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성탄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기억하지만 또한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80년 동안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충정교회가 이 땅에 난 결코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귀한 목사님을 통해 하신 일들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또 하나, 그러나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내일 너희의 가정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내일 우리의 삶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내일 우리 교회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것이 우리의 가장 확실하고도 흔들리지 않는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이 성탄의 계절이, 여러분의 인생의 계절이 가장 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